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60면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네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성공된 인생,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요셉이라는 청년을 살펴보면서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똑똑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10명이나 있는데 아버지가 이 11번째 아이가 너무나 똑똑하고 아주 좋은, 아주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만한 그런 자질이 보이니까 위에 있는 10아들은 덜 사랑하고 11번째 이 아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10명의 형이 이 11번째 아들을, 11번째 동생을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는지요. 그래서 결국 이 11번째 아이는 아버지 몰래 형들에 의해서 외국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아이가 16살의 나이에 노예로 외국으로 팔려갔는데 그 후로 16년이 지난 32살에 놀랍게도 그 당시에 그 근처 나라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힘이 셌던 애국, 이집트라는 나라의 국무총리, 32살에 국무총리가 되는 이런 엄청난 성공과 부를 이룬 청년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서 16년 만에 그 나라의 국무총리, 그것도 40, 50, 60 정도로 경륜이 풍부해서 그렇게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이약 32살의 나이에 국무총리로 발탁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청년. 그렇다면
이 청년은 과연 어떤 자질과 어떤 능력과 어떤 삶의 자세가 있었기에 이런 놀라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 삶을 따라간다면 그와 같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기대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이 아이가 노예로 팔려가서 이 이집트의 이 국방부 장관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생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한 20대 초반이 된 거예요. 20대 초반이 되니까 얼마나 건장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잘나고 헌칠하고 이랬으니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비록 노예고 종이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국방부 장관의 주인의 아내가 이 어린 노예 아이를 보면서 마음속에 연심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남편은 나이도 많고 그래서 참 힘도 없고 형편없는데 저렇게 멋있고 저렇게 건장하고 저렇게 잘났고 이런 사람과 함께 이제 잠을 좀 한번 잡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이 국방부 장관인 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노예들의 대장을 삼아준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는요, 이 어린 요셉이 20대 초반의 젊은 요셉이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노예였지만 가장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올랐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꾸만 이 주인의 아내가 추파를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참 견디기 힘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예. 주인의 부인, 그러니까 그것도 여주인이죠. 여주인이 자꾸만 자기한테 같이 자자고 막 하는데 그거 뿌리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국방부 장관님은, 주인님은 자꾸만 바깥으로 나가시니까 집안에서 슬금슬금 아유 나도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제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얼마나 내가 더 편하겠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 요셉이 단호하게 그 여주인의 청을 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그것 때문에 이 요셉은 모함을 받아서 왕궁의 저 깊은 지하 감옥, 아주 반란자들이나 이런 극악무도한 사람들만 갇히는 왕궁의 지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요셉은 왜 이 여주인의 간청을, 여주인의 추파를 담대히 끊을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요셉은 항상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전, 꿈,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꿈이 있어야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아무 꿈도 없는 사람은요, 인생을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허비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생은 누구나 꿈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이 요셉이라는 청년은요, 어렸을 적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냐? 이제 형들과 함께 밭에서 추수를 하고 있는데 전부 자기가 추수한 것을 낯가리를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모든 낯가리가 자신이 쌓아놓은 낯가리를 향하여 절을 하고 있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어떤 꿈을 꾸었느냐?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쫙 있는데 해도 달도 그리고 11별도 다 자기를 향하여 허리를 숙이고 절을 하는 꿈을 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런 꿈을 꾸었는데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래, 내가 앞으로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나로 하여금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자꾸 흔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꿈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 요셉은 16살에 노예로 팔려갔으면서도 그 꿈을 잃지 않고 매순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제약 속에서도 결코 그 꿈을 위하여서 어떤 것도 망가뜨리지 않고 오직 그 꿈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의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면 꿈이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꿈을 꾸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꿈이 있을 때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그런 매사에 능동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이 말이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늘도 스스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꿉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업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사업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거야. 반드시 성공하게 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세우셨으니 내가 이 직장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갈 그 순간에 진짜 후회 없는 사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뿌듯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이런 꿈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청년은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 있을 때라도, 어떤 고통에 있을 때라도 결국 항상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땅히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이루기를 바란다는 것은요, 그거는 도둑놈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어디를 가서든지요, 항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비록 노예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후일에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요, 집안에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나이가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 다 제쳐두고 이 주인이 요셉을 시종장, 다시 말해서 노예들의 대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진짜 확고부동한 신뢰가 없이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요셉은 매 순간 자신이 그 자리에 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예.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결국 왕궁의 지하의 깊은 감옥에서 햇볕도 보지 못하고 거기서 몇 년 동안을 그렇게 갇혀 있었는데요. 그 감옥에서도요, 얼마나 성실하게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간수들이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들어갔지만, 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의 몸으로 들어갔지만 그것 때문에 억울하다고 한탄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온갖 불평불만을 늘어놓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감옥의 모든 것을 간수들을 대신해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신분이 나중에 결정적으로 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요셉이기 때문에 결국 요셉은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자신이 시종장의 자리에 앉았지만 남들보다 조금 높은 자리에 설 수 있었지만 그러나 결코 자신의 본분과 자신의 위치를 잃지 않고 교만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남들보다 조금 낫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얼마나 자랑하고 목이 뻣뻣하고 그냥 의시되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냥 조그만한 권력만 있어도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르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요셉은요, 자신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결코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예들의 대장으로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결코 그것을 힘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돕고 함께 협력하여
일을 이루려는 그런 노력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예, 비록 장관님께서 저를 시종장으로 삼으셔서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저 압니다. 이 안에서 사실 제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 저 알아요. 하지만 장관님께서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은 내게 허락하셨지만 단 한 가지 하지 않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안주인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자리에서 제 위치를 정확하게 아니까 저는 결코 나의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단코 아무리 추파를 던지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 요셉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여주인이 노력했지만 결코 그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그리고 결코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요, 결단코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나은 면이 있어도요, 그것을 자랑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나누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결단코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코 교만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내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모든 인간들이 결코 넘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공부 더 많이 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요, 나보다 훨씬 힘이 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고작 이제 조그만한 능력 가지고 무슨 교만할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항상 자기를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낮은 자세로 항상 나누고 베풀고 섬겨주고 이웃에게 좋은 소문을 내고 좋은 호평을 받을 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은 나를 승리하는 자,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요셉이 이런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깨닫고 결코 교만하지 않으니까 이 장관에 실려서도 그리고 감옥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결국에는 그 인정이 나중에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게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꿋꿋이 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은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은 이 요셉이 안주인에게 이것저것 막 설명을 하죠. 막 설명을 하는데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제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바로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인간적인 도리를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떳떳한 자로 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꿈과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라는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 가운데 요셉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낌없는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121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온갖 5가지 축복, 이거는 5가지 축복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자녀에게 주는 축복, 재물을 얻는 축복, 그리고 권세를 얻는 축복, 장수하는 축복, 그리고 명예를 얻는 축복. 이 5가지의 복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본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한다는 말을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죠. 경외한다는 것은요,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쉬운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면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안다.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아유, 저 사람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지. 이 하늘을 하나님으로 바꿔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매 순간 보고 계시는데,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죄악을 지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4가지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꿈을 꿉시다. 비전을 품고 삽시다. 어떤 경우에도 이 꿈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이 꿈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의 복으로 채워주실 때 깜빡 교만하지 말고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바로 깨닫고 그 자리에 서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히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함께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엄청나게 쌓을 것이 없도록 준비해 놓고 계시는 이 복과 은혜를 모두 나의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